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 일용할 양식의 훈련 두 번째 시간 따라가겠습니다. 남음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은 일용할 양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시키셨던 훈련은 첫 번째가 신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예요. 우리 사울왕이 다윗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사울만 없어지면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일용할 생명, 그 생명은 진짜 하루하루의 생명이 달렸어요. 정말 이 블레셋에 가서도 죽을 뻔하고 막 광야를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훈련받은 그것이 그 일용할 광야의 훈련 가운데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사울이 살았고 죽었고 자기 생명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돈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쟁겨 놓을 수 있으니까 내일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명을 쟁겨놓고 내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내일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 친구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만 자고 일어나 이런데 안 일어나. 그래갖고, 이게 일어나 밥 먹으라고 툭 쳤는데 소파에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주무시다가, 나 잠깐 졸려. 이렇게 잔다고 이렇게 주무셨다가,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위로하는 말로, 얼마나 감사하냐고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젊었어. 여러분, 사람이 생명 쟁겨놨다가 내일 못 써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호흡을 주님이 거두시면 자다가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우리가 생명 쟁겨놓고 못 쓴다니까요. 내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도 내일도 주셔야 돼요. 쟁겨놓는다고 그거 얼마 못 가. 하나님이 비우기 시작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비웁니다. 저금하지 말란 말이죠. 절대 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제는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게 주실 때가 많다고. 딱 맞게. 그래, 저도 그런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여유 있으면 좋겠어. 근데 희한한 팁을 하나 알려줄까요? 없는데도 쓰니까 주시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네. 여러분, 없어서 못 쓰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쓰니까 주시더라고. 사고 치면 또 메꿔 주시기는 해. 예. 저거 다, 샀지만 이거만이 제가 말했잖아요. 250만 원 더 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을 혹시 안 해가지고, 케이블 같은 것도 10만원씩 들고 그래요. 마이크 케이블. 여러분, 마이크 케이블, 저 마이크 30만원짜리 사놓고 케이블 10,000원짜리 쓸 수 있어요? 소리 완전 달라요. 케이블이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이번에도 감사하잖아. 또 누군가가 그거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다 썼는데 이미 여러분들 또 이번에 앰프 또 이렇게 하셔갖고 다 해주니까 감사하고. 그죠? 근데 내일도 하나님이 물질을 벌게 하셔야 산다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걸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있고 버릴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랍니다. 지금 확실하게 훈련받으면 돈이 없어도 슬프지가 않아요. 돈이 내 감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좀 불편한 것 뿐이야. 좀 힘들고 쪼달리는 것 뿐이지, 쪼달리는 게 슬플 일이 아니지.
쪼달리는 거지 그냥. 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그래요, 사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받은 걸 다 어떻게 하라고? 다 받아 먹어라. 다 먹어라. 다 소진하라. 내일 거 남기지 마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족의 훈련이죠. 하나님 어떻게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비같이. 이번에 비 보셨죠?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에서 돈이 그렇게 떨어졌어 봐. 여러분 다 밖에서 봤을 거예요? 비 오는 날? 근데 비같이 내리면 비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것은 비같이 내려도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자기가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정도면 그거 소용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한다고 쳐도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이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다 고기 싫어해요. 이제 이거 그만 먹고 싶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자기는 햄버거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대단하더라고. 삼시세끼를 햄버거만 사다 줘. 그래 보라고. 며칠 갔을 것 같아요? 이틀도 못 갔어요. 이틀도. 나는 그나마 소세지여서 다행이지. 걔는 햄버거를, 밥을 안 주고 햄버거만. 엄마 나 이제 밥 먹고 싶어. 뭔 소리야, 햄버거 먹어. 너 햄버거로도 평생 살 것 같다며. 옛날에 우리 때는 햄버거가 그렇게 인기였거든. 학교 도시락을 햄버거를 싸우면 부러웠어요. 햄버거 하나에 1,000원이던 시절에. 100원짜리 햄버거, 문방구는 100원짜리 햄버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용돈을 받으면 10개를 사다 먹는 애가 있었어. 대단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기를 살치살 갖다가 한 달을 먹여보세요. 못 견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고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달을 날마다 어떻게 비와 같이 고기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에 빠지면 만족이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열진토쟁을 했잖아요. 명품? 그래, 하나 정도는 그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허용에 의해서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그래,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허용해 줄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하나 정도 그래, 근데 그 하나 정도 그래 갖고 있는 게 그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이제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비 오는 날은 이거 들고 가야 돼. 눈 오는 날은 이게 어울리지. 꿀꿀할 때는 이 신발 신어야 되고, 할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변하면 그건 사치예요. 만족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에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탐욕은요, 우주 끝까지도 갈 거야. 인간의 탐욕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만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같이 내리지만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비같이 내릴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허락하시냐? 나눔의 능력입니다. 넘치는 나눔이 없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왜 그 훈련을 시키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는 하늘에서 그렇게 내리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짓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지을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은 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탐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이스라엘의 대전환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가 굉장히 이것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나. 자, 출애굽의 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광야 훈련이 다시 말하면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신뢰가 안 돼? 하나님 신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해. 예. 그리고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예,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탐욕을 부립니다. 자, 탐욕을 부리면 바로 생성되는 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탐욕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그것을 잘 포장한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탐욕 없다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탐욕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탐욕이 생기면 당연히 뭐를 만들어요? 그럼 100%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고 하는 법이 통용될까요? 통용되지 않을까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이제는 쌓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막 쌓아두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쌓을 거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쌓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내 수중에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관과 물질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만족을 몰라요. 탐욕이 들어요. 탐욕이 들수록 늘어나는 건 뭐다? 우상입니다. 이제 한 신 같다 안 돼. 이 신 약한 것 같아. 바알 잘 섬겼는데 풍요롭지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 똑같이 섬겨? 아세라. 아세라도 섬겨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점점 다신들, 신이 많아져. 신이. 이게 우리의 탐욕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신 게 성경에 나오는데 막 잘되게 하십니다. 한동안 막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뜩 어떻게 해? 바알 섬겼더니 잘되네. 그러고 막 잔뜩 쌓아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딱 섭보았어요. 뭐라 그래요? 그게 누구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뺏어가요, 이제? 막 블레셋, 에돔, 아말렉, 수많은 주변에 하나님이 전쟁을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거든요. 너희들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의 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쌓아두게 하셨어요. 잘 쌓아보라고, 차곡차곡. 그 다음에 그게 누구 것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한참 자기들이 이제 막 기쁨을 누릴 때 추수하는 것마다 와서 어떻게 하죠? 싹 뺏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기드온 시대에는 이르러서 어떻게 되냐면 막 양식을 겨우겨우 추수를 하면 숨어서 이걸 타작을 해요. 숨어서. 이 정도까지 막 무너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흉년을 줘버려. 예.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아예 먹을 게 없어 봐라. 이래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흉년에 고통을 받아. 신은 많아졌고 우상은 섬기고 탐심은 늘었는데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예전에 컬럼도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중앙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정의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뭐냐?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회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는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제거입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예요. 우상 제거라는 게 뭐죠? 탐심의 제거입니다. 우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싸그리 그죠?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배 여러 중앙수를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이런 산상들을 다 제거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걸 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31장 1절 하반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본성 기업,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탐심을 제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 니들 지금 일해도 그거 거기서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다 모여.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다 모이라고. 지금 당신들이 본성에서 일해도 지금 땅이 음식을 내질 않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돈 벌었다 모았다 싶으면 날아가잖아. 겨우겨우 막 숨어서 타작했는데 그것마저 뺏겨버리잖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땅 붙들고 있어 봐야 소용없다.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입니다. 뭐부터 하냐? 우상을 다 제거한다. 그래갖고요 모든 백성이 자기 일하지 않고 왜 일해도 못 먹고 살고 일 안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 제거예요. 우상 제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이 일할 때 하나님 먹이신다니까요. 희한하지만 놀아도 돈이 들어온다니까. 아멘 잘 안 되죠?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죠. 그건 누구만 된다고? 목회자들만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회개했다고. 왜냐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니들도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라고 했거든 이분이 개인 가정부로. 근데 그 주인집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필요한 돈을 딱 동태에 넣어갖고 주면서 요즘 많이 누구 엄마 어렵지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이 사례비 이거 저기 월급 아니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쓰세요. 근데 그걸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래갖고 막 괴롭고 근데 성경 공부 와가지고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교육자들이나 되는 거지. 교육자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이러고 가더라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더니 그 다음 주 갖고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무서워갖고 회개한대. 그래서 뭐를 했더니 내가 그 말하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양심에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너는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게 교육자들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섭더래요. 돈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와갖고 그것을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서 저도 됐다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 간증하더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막.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광야에서도 먹이신다니까요. 아무 동사 안 했는데 먹이셨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탐심 제거해야 돼요. 만족할 줄 알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요. 이게 우리의 지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쌓아놓고 날아가게 하시는데 아예 이제는 아예 비를 안 내려서 땅에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로 씨앗을 심을 정도로 이거 막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해. 이 씨앗마저 없으면 난리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상 제거, 그죠? 풍년, 풍요 이런 탐욕의 신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을 따라서 직임을 행하게 하되 2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 여러 제사가 다 회복됐지만 오늘 특별히 두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받는 자들이 두 가지의 의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인데요.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번제는 드리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갖고 가는 게 없어요. 남김이 없어야 돼. 화목제도 남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남김이 없어야 되는 게 약간 달라요.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번제, 완전하고 온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상징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예. 깨끗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번제예요. 죄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화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향만 받으시고 일부만 태워. 향만 받으시고 나머지 남은 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남은 건 언제 다 먹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날 다 먹어야 돼. 자,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걸 잘 들으세요. 그날 만나를 다 먹어야 돼. 남김이 있으면 안 돼. 만족을 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자에게 화목제의 권세를 주십니다. 화목제의 권세가 뭐냐면 자, 사람마다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공평하게 하셨지만 여러분은 뭘로 화목제 드리고 싶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중에. 그리고 비둘기도 드릴 정도가 안 되면 남이 이 피해 제사를 드릴 때 곡식, 가루로 빻은 거 가다가 거기 꼽사리 껴서 같이 드려.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셨어. 자, 나는 뭘로 드리고 싶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소로 드리고 싶어요. 가루, 비둘기, 양. 뭘로? 소로 드릴지어다. 이게 뭐 의미하는 걸까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소를 드렸어. 그랬더니 갖고 가래 하나님이. 나는 향만 받았으니 갖고 가다가 니네들 그거 오늘 다 먹어라. 자, 소 한 마리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가정. 소 뭐 말고 양으로 쳐볼까요? 양 한 마리 오늘 다 먹을 수 있다. 오늘 제사 드렸는데. 그런 가정 있어요? 다 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 나눠줘 버려요. 내가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이웃들에게 화목제가 있는 날은 잔칫날이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막 소고기가 막 드세요. 오늘 화목제예요. 나눔이 있어요. 충만합니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소의 제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련된 사람이 가능하냐면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가 훈련된 사람이 화목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남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세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 갖고 가라 그래요. 가서 니들 식구를 먹으라고.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죠.
가루 드렸어, 가루. 먹을 고기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사실 이것을 탐심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맞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딱 맞춰주셨어. 할렐루야. 어휴, 그래. 근데 화목제 좀 드려봐. 남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막 나눠줄 정도의 재물을 가져다. 이 훈련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 훈련 안 되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회복시켜 놓은 게 번제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제 사람을 향하여, 예? 이 두 제사가 회복시키시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죄적인 문제, 번제, 나를 태워드리는, 그죠? 사실 죽은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 이름으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번제거든요. 화목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물질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배의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시킨 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그동안은 여러분 우상 섬기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끔 은사를 받았어.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을 레위인은 그래도 폐역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레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게끔 은사를 그렇게 받았어.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은 인간들이 탐욕하면 자기네들이 제사장지 태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짓을 안 해요. 자기가 나가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외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레위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이 지명한 종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이 시대가 다 지금 막 흩어져가지고 땅은 없고, 그러니까 막 이때 막 개인 제사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예전에 사사기에 보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가고 막 모세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 제사장들이 배고파. 빌어먹고 살아.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면 주의 종들은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성도가 타락하면. 11조의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돼. 11조는요 일용할 양식을 아는 자가 드릴 수 있고요, 일용할 양식을 아는 자가 드렸을 때 10의 1은요 늘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10의 1이 누구 먹여 살리는 거예요? 원래 법으로. 물론 11조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11조의 근본적인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11조 주의 종들. 이 현대는 11조로 주의 종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일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왜냐하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다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11조가 많이 들어오면 레위 사람들도 좀 그렇게 수많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여유 있게 갖고 가는 거고, 11조가 적게 들어오면 그들도 손가락 빨아야 돼. 오늘 한 달은 어쩔 수가 없다. 고기 한 덩어리밖에 못 가져간다. 식구들하고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의 1이라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주의 종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사장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무도 안 섬겼습니다. 왜? 뭐를 이방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종들을 안 섬겨.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 다 합해하고 가짜 제사장들, 이 우상의 제사장들 다 치워버리고 레위의 대제사장들의 반열들을 끌어와서 다시 그 사람들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 시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차로 막.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재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번제는 싹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제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에 빠지면 우리는 쟁겨놓는 것을 생명이라고 여겨요. 근데 성도는 쟁겨놓는 데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가지셔야 되지만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권을 주셔야 하고, 내일도 나에게 인간관계에 회복을 주셔야 되고, 내일도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셔야 돼요. 이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일용할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사냐면 쟁겨두는 세상의 법,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차곡차곡 쌓여놔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었던, 참 성도들도 탈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은 뭐도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둘을, 재물이 어디 위치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니까. 그래서 제 이 말이 편하지는 않을. 지금 이 설교가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아멘인데, 조금 진짜 실제로 내 삶에 끌고 오면, 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반드시 이렇게 반문이 돌아요. 그렇지만요, 그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줬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린 재물을 그 정도로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걸 만몬이라 그래. 우상. 재물은 그 정도에게, 재물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쌓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일도 하나님이 날 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일용할 훈련, 광야의 훈련에서 딱 맞게 주실 때, 야, 더 이상 냉기지 마 훈련. 비같이 내려주지만 더 갖고 가지 마 훈련. 예. 쓸 때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라는 것이죠. 요걸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우상 다 파타시켜버리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켜서 특히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 두 가지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회복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를 갖고 와야 되죠. 화목제를 갖고 와야 되죠. 주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이 지명한 주의 종들이 성전에 쓰니까 뭐 들어와야 돼요? 11조 그동안 안 냈거든. 11조 들어와야 되죠.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아주 미비하죠. 가진 게 없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없었니? 3절에는 왕의 재산 중에도 이걸 다 드렸어요. 왕도 동참을 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목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왕부터 자기의 이 재산을 정하여 내게끔 계속해서 내게 하고, 이러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외국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 갖고 오게끔 11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라는 것이죠. 이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게 그럼 바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내리자마자 갖고 온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소득이. 그죠? 소득이 있어야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는 소득으로 내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율법 치부하는, 소득이 없냐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여러분, 이것은 소득의 법이지, 소득 없으면 안 내도 돼. 소득이 있으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니까 내라는 법이야. 근데 왜 소득은 있는 지금 소득이 없냐고.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내라고 하는 물질을 왜, 소득은 있는데 왜 11조는 내지 말래?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이 분명히 써져 있어요, 안 써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써졌죠. 지금까지 11조는 무슨 11조? 율법의 11조. 율법주의자들이네. 그러나 이제는 그런 11조로는 안 되고 11조를 내가 어떻게 내라고? 의와 인과 신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의로 내라고.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11조를 내는 율법적인 행위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성경에 써놨는데 아주 요즘 날 큰일 났어요. 이거 거짓선지자들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분명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데 안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게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뭐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11조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첫 열매들이 드디어 맺어졌어요. 모든 수산에. 근데 첫 열매들을 어떻게 드렸고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밭이 소출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 11조를 내기로 마음먹고 이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첫 열매를 드디어 맺었는데 어떻게 맺었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회복됐더니 쌓아두는 것을 철폐하고 이제는 그날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이제는 그날그날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회복됐을 때 아침과 저녁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레위의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고 예배의 성전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11조도 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도 해야겠다라고 그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이니까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던 그 땅에 첫 열매를 드디어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했을 때 그 광야의 훈련이 이들에게 다시 어떻게 됐을 때요? 회복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상을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절에 다닌다고 우상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물질을 쌓아둬야 산다고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아니요.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일 나에게 수입을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쌓아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아니어야 돼요.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쌓아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그날그날 그날그날 먹고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만나를 먹을 때 이 메추라기를 먹을 때 말씀이에요, 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먹을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 그래서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화목제 쌓아두지 않는 자가 드립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뭐냐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 큰 거를 드릴수록 이 사람은 화목제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많은 사람 선교하고 살려내는 이 물질이 사실은 일용할 것을 아는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막 쌓아둬야 돼. 저축 많이 해야 미래가. 저도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 저기였더라? 자식들이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인데 우연히 봤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늙었어. 약간 치매기도 있어. 그리고 막 먹는데 자꾸 젓가락 흘려. 이걸 일부러 찍은 거야. 몰래카메라. 근데 이 여자가 며느리가 남편한테 아버지 고기 드시러 가시자고 이제 그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아버지하고 모셔 식구를 먹는데 대놓고 아버지 앞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야 아버지 이거 나 진짜 못 견뎌. 어디라 그러더라? 뭐 병원 같은데 뭐지? 요양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왜 우리만 책임져? 뭐 장남이 뭐 대수야. 작은 집들 다 저기 해가지고 돈 모아서 요양병원 보내드려. 나 더 이상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 돈 모아야 되나?
나중에 건국이가 내 세종이한테 가면 세종이가 받아주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도 저축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저는 그동안 되게 자신이 많았어요. 나 주여종인데 하나님이 먹인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야, 니들은 나는 안 모셔도 돼. 엄마만 잘 모시고 살아. 나는 하나님 먹여 살려. 걱정하지 마. 나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데려가실 거야. 근데 순간 그걸 보면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축을 해야 되니까 생각했다가 다시, 에휴, 내가 주여종이다. 무슨?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내 보험이 하나님이고, 내 나중에 늙어서 먹고 살 문제가 하나님께 있지. 내가 나이 들어서 못 먹고 산다고 못 먹고 살면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걸? 이런 확신을 다시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쌓아두는 걸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남아야 덥죠. 물질이 맨날 비둘기 들고 와가지고 누구를 갖다 놔. 여러분 소 들고 와요. 양 들고 와요. 비둘기 들고 와요. 가루 들고 와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뭐 들고 오고 싶어요? 그게 될지어다. 그래야 나눠주지. 그래야 화목제답게 드리지. 그날 다 처분하지.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이거 그날 처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 된 자에게. 그래서 출애굽 2세대 40년 광야를 훈련받고 일용할 양식을 배웠던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풍요로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왜 가난하고 왜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싹 산당까지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의 제사를 세웁니다. 번제와 화목제, 일용할 것을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11조입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끝내주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어서. 수입 없으면 못 드려. 수입 없는데 드리려고 그러지 않았어. 수입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11조는 많을수록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령했지만 여러분 오늘 그들이 드디어 첫 열매를 맺고 나서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도미를 이루었으니 셋째 달에 그 도미 쌓기 시작해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도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히스기야가 9절에 보면 그 도미를 대사장과 예루살렘에 물었어. 왜 물었냐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11조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아니 11조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았어? 그랬더니 사도계족 속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대답하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 번제와 이 화목제와 그리고 11조를 드리라고 한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상들을 제거했으니까 쌓아두는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거 왜냐면 쌓아두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 만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 쌓아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이게 된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많아? 남은 것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부르게만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남는 것이 많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랬느냐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종교개혁 했으니까. 근데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예요? 일용할 것,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시키셨던 것,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그죠? 사람을 향하여 남기지 않는 것, 이 법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들어오는데 이 복을 받아들이실 축복합니다. 11조가 이 정도 들어와야죠. 쌓아두고 남을 정도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레위하고 제사장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가져가는 게 없어갖고 다 굶었어, 제사장들이.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 일하는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지만 그래도 11조가 이렇게 남았어. 그러니까 그럼 누가 지금 엄청난 부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할 때는 100%란 뜻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10의 1만 내지만 사실은 열의 열을 다 드리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의미로 드려야 되는.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버는 돈에서 드린다 그러면 아깝습니다. 10의 1도. 근데 이게 하나님께 다 받은 거니까 내게 아니라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11조는. 내게 아니야 이건 원래. 근데 하나님이 10개 중에 몇 개를 날 주시고 9개를 날 주고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 이게. 그래서 9개는 하나님 나한테 주셨고 나한테 하나만 내놔.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 안 되면 11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벌은 돈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되게 아깝습니다. 이 돈 가지면 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용할 양식이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비같이 내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이 의식이 바뀌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의 교회, 이 교회에 물질이 있게 하라. 교회가 일해야 되니까. 주의 종들도 먹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일해야 되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집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지상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10의 1의 복을,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쌓을 것이요. 여러분, 10의 1이 남아돌 정도면 얼마나 버니까 이 사람들 10의 9를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10의 1의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쌓아두는 자들의 복이 아니에요. 쌓아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요런 기질이 있으세요. 니네들은 안 쌓아두려고 그러니까 쌓아줄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만족하라 그러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 살게 해야 산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돈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 아니고, 그것 좀 돈 좀 더 있다고 좀 덜 있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믿고, 더 안 가져가도 내일도 이렇게 비같이 내리실 하나님인 걸 알고 만족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만족의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하나님이에요? 쌓도록 주시는데, 이 쌓도록 주시는 게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절대 못 나눠줘요. 하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화목제의 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왜? 내일도 이렇게 모으실 거거든.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경이 계속 넓어져요. 막 10군데 도와줬는데 이제 20군데, 30군데를 도와줄 돈이 생겨. 나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내 차 있으면 되고, 내 집 있고, 애들 교육시킬 정도면 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에게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어요. 예. 갑자기 막 산에 진미, 저기 막 어디, 러시아 바다 깊은 곳에서 한 마리 잡힐까 말까 한 거,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예.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내면서 먹고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교회 막 점심밥에 막, 뭐라고 아까 그 점심 뭐지 그거? 고기덮밥 뭐 이런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됐지 뭘. 그렇잖아요. 예. 맨날 뭐 라면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쌓아둠을 누구에게 주셔야 되냐면 탐욕 가진 자는 안 돼. 내가 돈 벌었고 하나님 앞에 10에 1 띄워준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9개를 주시고 하나를 가져가시는 거야. 11조는 원래 그 의미예요. 그래서 11조가 감사가 넘쳐. 하나님 나한테 9개나. 하나님 하나 더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정말 이쁜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막 아빠가 좋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과자 하나만 먹고 나머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빠 몇 개 더 먹어 이러고 막 주면 이쁘지. 과자 한 봉 더 사준다고. 근데 아빠가 사줬는데 딱 뜯더니 그죠? 겨우 하나 막 이거 아까운데 이러고 아까워하고 이렇게 주면 아빠 심정이 어때? 내 자식이긴 하지만 이거 진짜 아빠가 사줬는데 그걸 그래 그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깝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인식 바뀌어요. 온전한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갖고 9개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아셔야 돼요. 만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을 수입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로 산다니까.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딱 맞게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모자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모자르게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탐심이 있는 자는 쌓아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기척에 달린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축 깨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 모으시되 그리고 잘 여러분 삶을 계획하시되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은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라나십시오. 먹고 살 정도면 됐지. 배부르면 됐지. 내가 배부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으로 역사하지 않고 부으시는 분으로 역사합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뺏길까봐 걱정들 하잖아요. 내 돈 뺏어갈까봐. 아니요. 부으신 다음에 하신다니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부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용할 양식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광야 훈련이 잘 안 됐으니까 막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기보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복인지를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으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지 내 걸 탈탈 떨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너 왜 그건 안 내냐 내가 다 알고 니네 집 그거야 금반지 하나 숨어져 있더만 왜 안 갖고 오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금반지 없는데요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장롱 밑에 그 하나 떨어졌고 숨어있는 거 있어 장롱 드러내면 거기 있을 거야 갖고 와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부으시려고.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막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니까 드디어 번제와 화목제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제 첫 예물까지 안 드렸었거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기 시작하고 11조를 갖고 오는데 히스기야가 놀랄 정도로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쌓도록 제사장이 쌓을 정도면 10의 1을 받은 제사장이 쌓아둘 정도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이 정도로 남았어요. 이럴 정도면 제 백성은 얼마나 잘 사는 거야. 11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10의 1의 크기가 늘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의 정직함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쌓아두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르밧과부의 여러분 가루통이 쌓아둔 통이에요? 아니면 포도 안 없어지는 통이에요? 포도 안 없어지는 통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쌓게 주시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쌓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이걸 이제 성도답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시오. 그죠? 그거 뭐 하나 정도 있으면 됐고, 예, 그죠? 차도 뭐 그냥 이 정도면 탈만하고, 집도 이 정도면 뭐 축구도 할만하고, 이러면 됐지. 탐욕이 물 부르면 여러분도 어느 날 위성에서 내 이름이 보였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탐욕은 끝이 없어. 이 달에도 내 집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우전 타고 거기서 휴가 지나고 오게. 날 더울 때 달은 차다던데 달에 가서 쉬었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탐욕엔 끝이 없어요. 만족하는 자. 여러분 시베일이 된다는 건 여러분 지경이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능력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지경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남음이 없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남음이 없을 리가 없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